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광화문부터 시청, 서울역, 여의도까지 기도의 물결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오후 집회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 세워져 나아가는데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을 기대하실 거예요. 바라보실 거고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다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단과 악한 사단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물리쳐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사단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이 이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하시는 사역자님과 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월 14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평안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모든 라파에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시어 이전과 같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을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계시죠. 단순히 그렇게 믿고 싶어서 하나님의 관계돼서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록의 순서와 방향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전부터 일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창세기에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조하십니다. 만드세요. 물론 출애굽기에 가면은 구속하세요. 그러니까 구원하세요. 레위기에 가시면 구별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별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원하시고 구별하셨어요. 민수기에 가면은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또는 염려와 낙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있어요. 신명기에는 약속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관계된 약속을 재정리해 주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책별로 딱딱 끊어지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안에도 구원의 이야기가 있고 출애굽기 안에도 구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의 첫 번째 해당되는 5권의 책에는 이러한 순서들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후에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한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도 전도자 솔로몬이 설명하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다. 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그럼 심판을 왜 하실까? 심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하고 계신 일을 지금도 손을 놓고 계시지 않는 증명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계신 것,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의 증표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갑자기 심판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심판하신다면 그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판사가 다른 것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배심원들이 말하니까 그럽시다 라고 하는 거라면 그 판결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증인처럼 현장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증거들을 모으세요. 경찰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그 문제와 문제를 파헤치세요. 검사처럼. 그런데 그분은 알고 보니 판사세요. 재판석에 앉아 계세요. 우리에게는 이게 불가능하죠. 우리 변검도 아니고 얼굴을 싹싹싹 이렇게 바꾸잖아요. 중국에 있는 그 민속 이런 춤 가운데 한번 얼굴 돌리면 까만 얼굴, 하얀 얼굴. 하나님이 그냥 어떤 때는 이런 모습 또 다른 때는 저런 모습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꾸준히 보고 계신 분이라서, 그리고 모든 것의 전후 맥락을 아시는 분이라서 누가 실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 명백하게 보고 계신 분이라서 판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증인이 됐다가 경찰이 됐다가 검찰이 됐다가 검사가 됐다가 판사가 됩니까? 배심원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증인 중에 증인이시고 재판관 중에 재판관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과 이후에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상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질문하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고 계신 일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위해 시험하신대요. 오늘 본문에 시험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을 쉬고 계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라고 질문하는 거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구속하셨다, 구별하셨다, 인도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리고 심판하실 거다, 이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깔끔하게 온전한 신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를
섭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섭리는 모든 것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만을 섭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일도 섭리라고 말해요. 지금 시작한 우리가 처음 본 하나님이 처음 하고 계시는 일 같은 것도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것도 이전부터 나중까지 연결된 섭리예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그러져서 갑자기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어그러질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하시는 것도 섭리예요. 과거에서 미래까지의 연속성 있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 자체가 섭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나 섭리하신다. 지금 이 일어난 일을 모르실 걸? 아니요.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오늘 심판의 자리까지 가는 과정 중에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내일이 심판일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더 자료를 조사하시겠죠. CCTV를 몇 번이라도 돌려보시겠죠. 그리고 소위 죄인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셔서 양심이라는 찔리게 하시겠죠. 심판하시기 전까지 돌아와야 되니까, 돌이켜야 되니까, 심판은 주어질 거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전도서가 등장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르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을 쉬신 적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2000년 전 본문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조차도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하셨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창세기부터 예수님 당시까지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까지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당연히 지금도 일하시겠지, 어딘가에서 일하시겠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기가 우리의 삶의 일수이니까.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장은 신성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성경에다 손 얹고 맹세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거짓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자리에 억울한 일이 다 드러나야 되고 백일하에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는 게 알려져야 되는 자리에, 법이 준수돼야 하는 자리에 누군가의 편법이 넘쳐요. 그럼 이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실까?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이렇게 그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믿고 있는데도 내 상황에, 내 느낌에 와닿는 것이 그렇지 않다 보니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가라는 또 질문이, 이상한 질문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은 뭘 하시는지가 궁금하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쉽게 답이 단답형으로 나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2019년 10월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두 여성을 살해한,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된 웨이드 윌슨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2명 죽인 게 확실하잖아요. 차로 10번 20번을 밟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마약 상태에서 아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스파게티 같아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한 일을 대해 굉장히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이 유죄가 확정되는데 5년이나 걸렸습니다. 5년이 걸리고 올해 6월 달에 유죄. 악행에 분노한 배심원단이 사형을 권고했어요, 판사에게. 그래서 올해 8월 27일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5년이면 짧은 시간 아니죠. 그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의가 실천되느라 5년이나 걸리다니요. 그런데 이 웨이드 윌슨이라는 이 청년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멋진 수트를 입고, 얼굴에는 배트맨의 그 상대 역인 조커, 입을 찢었잖아요, 자기가. 조커처럼, 물론 아버지가 찢었지만 만화상으로는 조커처럼
꼬맨 것처럼 문신을 하고 여유 있게 법정으로 걸어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이 되면서 외모 신드롬이 그 외모 신드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또 다른 사진도 보여주시죠. 원래 저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감옥에서 문신을 했습니다. 문신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필심 같은 걸 갈아가지고 기타줄 끝에 있는 거 가지고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외모 신드롬의 주인공, 그의 법정 출두 영상은 음악이 입혀지면서 힙하게 틱톡이라는 그 이렇게 짧은 동영상 많이 올리는 곳 있죠. 거기에 공유되고 회자되었습니다. 그 외모에 반한 사람들이 팬클럽을 결성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4,000건이 넘는 온라인 편지가 보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의 사형을 반대하는 청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왜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최근에 영화 데드풀이라는 영화, 마블의 캐릭터 중에 하나지만 데드풀의 원래 본명이 웨이드 윌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화의 캐릭터가 환생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행동, 데드풀처럼 막 나가는 행동들을 하는데 데드풀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 잘생긴 사람 사형시키지 말자, 청원운동이 일어났대요. 이 일이 유죄를 확정하기 전까지 진행되는 모든 재판의 과정 가운데 점점 확대됩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법정이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환경이 되고 위로받아야 될 것이 두려워지는 장소가 된다면 큰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요. 감옥에서, 법정에서 악이 넘쳐요. 그러니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이런 말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혀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되었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전도서에는 그래서 이 심정을 정확하게 대변해 줍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겠지 라고 말했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시험하시는 중일 거야.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이 이 정도까지 생각했으면 어느 정도 악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때, 그때를 속으로 막 사모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시는 중일 거야. 시험하시는 중일 거야. 자기가 굉장히 대단히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법망을 빠져나갈 것 같이 행동해도 사실은 그저 본능에 죄된 본성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일 뿐 짐승같이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깨닫게 하나님이 아직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날이 있습니다. 전에는 믿음의 눈 들어서 주를 보겠습니다 노래도 불렀지만 하나님이 저 산 위에 계실 거야, 하나님이 저 강물을 흐르게 하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산에도 오르시고 여행도 가셨던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마음들이 어려움의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렴풋하게 보여 믿자 하던 그런 마음까지도 안개 속에 들어간 것처럼,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하고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았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오늘 전도서는 어저께 본문에서부터 연결된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해답을 내려줬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의 태도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지만 그 정도면 굉장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기대하며 모르는 대로 가자, 영원을 사모하며 걸어가자, 솔로몬이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정의로워야 할 것이 정의가 없다니 솔로몬이 또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에 완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저께 행복했는데 오늘도 행복하면 좋은데 행복의 느낌이 같지 않아요. 무게가 달라요. 인생이 갈 때 같아요. 굳이 위로라고 한다면 인생이 당하는 일 짐승도 당해, 동일하게 숨쉬고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고 동일하게 죽는다. 인간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없다. 죽음의 문제에 가면 다 똑같다. 이게 오늘 솔로몬이 설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유일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죠. 그렇죠. 인생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는 데가 있는 것처럼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죠. 영원한 것에 관계돼선 사모할 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도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오늘 저들을 시험하실 거다라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고 한 가지 얘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20절입니다. 오늘 전도자로서 솔로몬이 위치를 다시 잡고 하는 말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이나 인간이나 죽는 건 똑같다. 그러나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는가? 자, 오늘 여기서 솔로몬은 한 가지 얘기를,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래는 아직 잡혀지지 않는 것 같고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지금 한 가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다는 느낌, 내적인 갈등이 막 생길 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합니다. 짐승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짐승과 사람은 죽는 건 똑같지만 가는 곳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의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께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만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말이에요.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악인도 천국 가게요? 인생들의 혼은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 거기서 판단받고 그 이후에 영원히 불멸해요. 천국에서 불멸하든 지옥에서 불멸하든. 그런데 짐승은 아래로 내려가요. 다시 말해서 소멸돼요. 끝나버려요. 그래서 반려견 위해서 장례 예배도 진행하던데 요즘은 그냥 못 만나요. 천국 가면.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풀이 썩는 것처럼 그냥 짐승들은요, 얼마나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주고 눈을 맞춰주고 심지어 울어주기도 하던 그 짐승이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건 아니라고요. 가톨릭은 천국에서 만난다고 또 설명합니다. 참 알 수 없는. 왜냐하면 철학을 기반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애매한 본문들을 끌어들여서 반려묘, 반려견도 천국에서 만난다, 이런 말을 가톨릭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썩어버려요. 사라져버리는, 정말 체질이 불에 타버리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짐승이든 세상이든 모든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도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영, 사람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거나 멸해지지 않습니다. 불멸.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거나. 그러니 솔로몬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 때문에 지금 내 발에 불이 떨어져서 속상한데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 심판 후에 영원한 삶이 있어.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2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를 시간을 이동시켜 앞으로 데리고 와 이거야 라고 말해줄 사람이 누굴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힌트는 우리 인생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힌트는 하나님이 그러하다라고 말하시는 지금의 힌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성경에 설명에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넘어서면 안 돼요. 좋은 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선고하신 일이 집행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고 한숨을 쉬는 일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 한숨도 한번 쉬어보시고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로 오래간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걸어갔던 그 옳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인정되어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상황은 끝날 날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신이 사라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곳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믿는 것에 대하여 폄하하던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라지만, 그러나 그 길 그대로 가시면 영원한 절망이 있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그렇게 선고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주어진 일에 즐거워하며 사는 거 말고 더 행복이 어디 있는가? 자, 그러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고통인데 고통에 대해 즐거워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일 보고 11절 본문, 어제 본문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는 지금 아이고 너무 피곤한데 영원한 것이 있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지.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이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뭘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시험하신대요. 악인만 시험하실까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뭘 믿고 있는지 체크하시지 않겠어요? 번지 점프 하는 사람 그냥 위에 높이 올라가면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튼튼한지 문제는 없는지 다 확인한단 말이죠. 체크가 안 된 사람은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고 뛰어내리면 안 돼요.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심판의 날이 곧 오게 될 텐데, 그날은 믿는 사람들도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적어놓으신 걸 가지고 심판하기 시작하시고, 그 사람은 본인이 할 말도 많겠지만 본인이 죄 지은 걸 꺼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하나님이 적으신 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그날에는요, 어느 누가 거기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심판하시는 날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구원 받기로 약정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집행되는 날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예수님 믿고 그 순간 구원받지 못해요. 그날은 기회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이 악인들을 시험하신다, 솔로몬이 했던 그 아주 높은 식견을 우리도 받아들여 시험당하고 있는, 검증당하고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그들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사실을 믿는지를 체크하시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지를 확인하시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체크는 무엇이며 악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속되는 시험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고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초점을 온전히 맞추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속상한 일이 내일 생길지도 몰라요. 이번 주간에 또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심판대가 곧 열려요. 웃는 사람으로 서시길 소망합니다. 아, 기다렸어. 이거야.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던 그 사람인 마지막 심판대에서 웃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웃고 싶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만 위로받으면 돼라고 생각할 때 그 위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지 생각해 보시고 믿는 사람다운 저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달 11월을 시작하면서 다니엘 기도회로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벌써 이틀째고 오늘이 3일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새롭게, 내 태도를 새롭게 하며 간증, 고백의 간증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내게도, 하나님이 내게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화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1절, 2절, 3절 다 부를 거예요. 이 찬송 고백대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마지막 날까지 일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악인의 심판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 붙들고 우리의 상황,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삶의 곤궁함과 낙심함들을 지나가게 하소서. 특별히 다니엘 기도의 기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의 삶의 기회를 열어주시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마지막의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돌아보시는 하나님,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전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현장에 오늘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루하루를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직도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과 그리고 악한 일을 했으나 하나님이 아직도 돌아오라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 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 우리의 마음에 담았던 내용으로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그리고 이후에도 일하고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변치 않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로 또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별함으로 올려드린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시며 선교의 현장에 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물질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비어있는 공간들을 실제적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시간에는요 11월 마지막 주에 있을 임직 대상자분들 투표 관계돼서 설명과 또 후보분들 인사위원회에서 2번 정도 모이시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8가지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가지고 해당되시는 분들을 좀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 20분에 황현숙 권사님 따님 장민정 자매가 결혼해요. 참 애매하죠 시간이. 그러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혹시 가기 어려우시다면 여선교 같은 경우 문자를 보내드렸으니까 또 추기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이렇게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 뭘 들어야 될까 하면 우리 교회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다가 링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니엘 기도회 첫째 날 말씀을 꼭 들어보셔요. 그리고 어저께 간증은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녁 7시 30분 이렇게 일요일 주일에는 7시 30분부터 공연이 있고, 그리고 평일에는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2층 소예배실 어제도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죠. 오셔서 함께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또 혹시 오지 못하시더라도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집에서 꼭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세요. 저희 아내도 아이들하고 같이 어제 집안 청소하면서 다니엘 기도에 틀고 보고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애들도 봐야 돼요. 특히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는 좀 성장한 친구들에게는 유치하다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재밌고, 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못 보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어른들 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보고 오히려 은혜 받고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도 다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하고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 대해 방치하지를 마세요. 이 기간 동안에 링크를 좀 보내주세요. 야, 이거 좀 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루라도 누군가의 간증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또 누군가의 지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아니 어디 집회도 데려갈 판국인데요, 링크를 보내세요.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듣도록, 특별히 검증된 말씀, 첫째 날 말씀 꼭 보내셔서 같이 듣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요,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누가 어떤 그런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간증 또는 말씀을 전하시는지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보시고서 이제 관심 있는 분도 찾아보시고, 또는 이분 건 꼭 들어봐야겠다 싶으시면 미리 다른 사람에게도 이 내용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광고는요 다 드렸어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험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